어느 목사님이 강원도 어느 허름한 국밥집에서 식사를 했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을 뚝딱 다 드시고 나서 주인 할머니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할머니 너무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했어요. 주인 할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는 대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이지요. 이 소리를 듣고는 이제 목사님이 그 할머니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도란도란 이렇게 이어갑니다. 알고 보니까 이 국밥집이 한 몇 년 전에 불이 난 거예요. 전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원인이 천둥번개가 쳐가지고 국밥집이 그 건물이 불이 붙어가지고 불이 났던 거예요. 할머니가 뒤늦게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쫓아와서 그 불타는 식당을 보면서 아이고 망했구나, 아이고 죽었구나, 아이고 실패했구나, 끝났구나, 이거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전혀 안 들더래요.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오히려 담담한 거예요. 자기 사업체가 하나뿐인 그 밥줄이 타고 있는데 마음이 담담하면서 어떤 평안 같은 마음이, 평화로운 마음이 들면서 어떤 기대하는 마음이 들더래요. 내가 하나님의 딸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의 어려운 환경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기도 하지만 더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켜 줍니다. 우리의 시선, 시야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의 안목을 변화시켜 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며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죠. 그러나 성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이런 영적인 안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망할 것 같고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을 보고도 답답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야 큰일 났구나 어쩌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는 거예요?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보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와 같은 영적인 안목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이와 같은 영적인 눈들을 떠주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아이고 망했구나, 아이고 어떡하냐, 끝장났구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내가 망했던 그 순간, 오히려 내가 질병 가운데 있는 그 시간, 내가 정말 넘어지고 자빠져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오히려 뭐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일으키실 하나님의 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돼도 감사, 더 잘 돼도 감사하죠. 그러나 안 돼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실패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망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무조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조건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영적인 시야가, 영적인 안목이 우리 가운데 활짝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것,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 내가 아둥바둥, 내가 땀 흘려 수고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다 깨달을 수 없고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배후에 역사하셨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들을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요. 내가 지금 잠깐 힘들고 어려운 것, 내가 지금 잠깐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 정말 지금 내가 힘들고 절망이라는 그 이름 가운데 묶여져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믿음의 안목으로 바라볼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소망이 시작되어지는 자리가 되는 줄로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확신하고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냐? 중요하죠.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기 주먹을 믿으라고 하죠.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성도들은 뭐로 살아가야 됩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가운데 다른 것이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부족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겨자씨 하늘과 같은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 10년 가운데에 분명히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시냐?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알기를 뭘로 합니까? 그냥 3대 성인 정도로.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 청년, 목수였던 요셉의 아들 정도로 알았죠. 랍비 중에 한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하는 기적을 행하는 어떤 좀 대단한 인물 정도로 알았던 것이죠. 대다수 군중들은 예수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줄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이렇게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 세상 권력이 지금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 사도들을 향하여 신문하고 있죠. 그들에게 따져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이와 같은 가르침을 전하느냐. 그러고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너희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일으키사 뭐로 삼으셨다고요?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지금 세상 법정, 세상 권력에서는 지금 대제사장을 비롯하여 세상의 권력자들은 그 제자들을 향하여, 사도들을 향하여 억압하죠. 윽박지릅니다.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고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에 대해서 협박하고 이렇게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베드로 같았으면은 금방 꼬리를 내리고 자기 살 길을 찾아갔을 텐데 이제는 베드로가 달라진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랴, 사람에게 순종하랴. 누구에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베푸실 그 구원이 무엇인지, 바로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실 그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바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바로 그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 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의 조상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시고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전파해야 될 복음의 내용이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슴에 품고 늘 언제나 증거하고 가르치고 나누어야 될 복음의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그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셔서 죄사함과 회개함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세워주신 그 임금이 되게 하셨고 구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가운데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의 공통된 고백이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이것이 없이는 성도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것이죠.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는 것이죠. 누구로 믿어야 됩니까? 구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고백에 동의하고,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온 교회의 고백이고, 누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까? 나의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도마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더 깊은 고백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실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고백을 한, 믿음의 고백을 한 모든 자들에게 성령께서 인쳐주시고 주님의 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혹 우리가 불의의 사고로 또 여러 가지 형편에 하나님이 불러주신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이 분명한 구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이신 것을 우리 분명히 바라보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만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것, 이거 다 이루지 않았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함께 나오는 거예요? 뭐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겁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누구와 누구로 삼으셨다고요?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신다는 거예요? 임금이 되신다는 거예요. 왕이 되신다는 겁니다.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주, 나의 임금, 나의 왕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주적인 통치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 모든 세계,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실은 뭐예요? 모든 권세의 근원 되시고요. 모든 존재의 근원 되시고 모든 만물의 근원이실 뿐만 아니라 주인 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와 같은 성경적인 가치관이 중요합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이 중요해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땅에서 되어지는 모든 사건들과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나라들이 있죠. 세상 권세들이 있습니다. 그죠? 사람이 왕이 되어지고 군주가 되어지고 대통령이 되어지고 통치자가 되어지는 이 땅의 나라들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나라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의 권위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들에게 잠깐 동안 하나님께서 권위를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자들을 왕으로 삼으시고 군주로 삼으시고 오늘날에는 대통령으로 혹은 총리로 이런 재판장으로 이렇게 세우셨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런 권세나 나라나 정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과 동시에 뭐를 똑같이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영원토록 임하게 되어지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나라, 인간의 권세는 유한합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어떤 정부도 어떤 나라도 영원한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한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정한 그 시기, 그 시간 동안에만 왕노릇하는 거예요. 권세자로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그냥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정부와 민족과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허용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라가 발생하여서 성장하고 부흥하고 부국 강병을 이루죠. 그러나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때가 되어지면 쇠퇴하게 되어지고요. 소멸하게 되어지고 나라도 사라지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요. 헬라 제국도 그렇고 로마 제국도 그렇고요. 우리 최근에는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대로. 정말 정직한 지도자라면, 선한 지도자라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까? 자기에게 준 이 권위가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성경적인 이와 같은 믿음이 없을지라도 일반 은총적인 관점에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런 생각과 느낌, 그런 감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대로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건 뭡니까? 자기 배 불리기 위해서 자기의 정욕을, 자기의 어떤 야망을 이루기 위한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서 그 권위가, 그 권력이 사용되어져야 되죠. 죄의 악한 영향력들을 제어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허락해 주신 은총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깨닫고 그것대로 이렇게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죠. 얼마나 존귀합니까?
각 사람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있죠. 얼마나 귀합니까? 그것이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게 인권이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일반적인 입장에서도 지켜질 정도로 그렇게 통치자들은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부패하였기 때문에,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변질하는 겁니다. 욕심은, 욕망의 노예가 되기 쉽다는 것이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지만 그런 지도자들, 그런 정부나 그런 나라들은 때가 되면 쇠퇴하게 되어지고요, 쇠약하여서 소멸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어때요? 그 독재 권력을 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겠어요? 왜 허용하십니까?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참아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찰 때까지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거할 때 투표도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세상 나라, 이 땅의 나라들, 정부들, 지도자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진보냐 보수냐 이런 이념적인 것이 아니라 더 크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 되신,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 앞에서 이 땅을 바라보고 지도자들을 바라보고 통치자들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저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투표를 하더라도요, 얄팍한 어떤 유행에 따라 투표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얄팍한 지식 따라 투표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잘 하셔야 돼요. 이 세상의 나라 중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를 이렇게 어긋나게 하는 그런 세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복음과 공존할 수 없는 그런 정치 제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요? 타락했기 때문에. 악한 사단마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있습니다. 사단마귀는 그러한 세력들까지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고 성경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이런 성경적인 관점, 영적인 바른 가치관,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이 세대를 바라보며 바로 통찰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영적인 안목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젊은 청년들과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바로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잘 분별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이 땅의 나라들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갑니다. 미국이라고 해서 영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잔을 옮기시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냥 수그러들고 소멸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데 동성애를 합법화하고요,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무엇으로 기뻐하시고 무엇으로 축복하시겠어요? 교회는 이런 시대를 이런 흐름을 분별하고요, 그것이 죄라는 것을 지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침묵하는 것이죠. 교회가 얄팍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저거 쿨한 거 아니냐, 소수자들 그런 것들을 따지면서, 정치적인 그런 것들을 따지면서 자기가 쿨해 보이는 그런 것이 더 좋은 것처럼 해서 그냥 용납하고 무관심하면서 오히려 더 지지하면서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데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주실 때 그것이 복인 줄 알고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여러분 세상을,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33장 22절에 무릇 여호와께서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시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누가 되신다고요? 재판장이 되시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베들레헴 말구에 태어나셨을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오죠. 그리고 누구를 찾습니까? 누구를 찾아요?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누구를 찾습니까? 왕을 찾아요. 그 동방 박사들도 다 알 수는 없었겠지만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오실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 별을 연구하면서 그들은 이렇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외쳤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죠?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뭐가 가까이 왔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셨느니라. 예수님 누구예요?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억압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자기 백성 삼아 주실 우리의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죠. 예수님의 여러 기적들을 경험한 유대 군중들은 예수님을 자기의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 정치적인 메시아로 삼으려고 할 때에 예수님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러가시죠.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죠. 아버지 뜻이 거기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이런 이스라엘 그 한민족, 그들의 지도자로서만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왕으로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심판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를 높이시며 그를 뭐예요?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역사관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역사들, 모든 나라들이 결국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날이 곧 오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그 환상을 보게 되어지죠. 하늘 문이 열려지고요, 백마를 탄 한 분이 이렇게 오시는데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국을 쳐서 통일시키고 굴복시킨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분의 옷과 그 다리에 이러한 글귀가 쓰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군의 주로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만왕의 왕이요 만군의 주로서 이제 곧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땅에 다시 오실 날 우리가 그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느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 구주로서 그분을 영접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우주적인 통치와 전 역사에 하나님께서의 주관자로서 통치자로서 세워주실 그리스도 되심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제하는 것도 아니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돈이나 세상의 권력이나 출세나 성공 이런 생각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또 우리를 통제하게 끔 내버려 두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존재가 누구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스스로가 왕이 되어지죠. 주인이 되어집니다.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부인하시고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몰아내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왕이 아니라 내 위에 권세 대신 내 위에 주인 대신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의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세상에 어디 가든지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선포하셨던 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이여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 이 학문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왕 되심, 그리스도의 우리의 왕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여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앞당기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주의 자녀들, 이 땅 가운데 세상적인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의 바른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우리의 마음 깊숙이 주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주되심, 그분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하고 증거하고 또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또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 또 북녘에 있는 우리 동포들, 또 이슬람권에 있는 우리 교회들, 하나님 5대양 6대주에 퍼져 있는 우리 주의 자녀들, 우리 저들을 우리가 중보하며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 땅 가운데 충만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